부산안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본문은 어제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한다는 이 반복되는 예언을 듣고 잠시라도 반응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망한다는 소리에 그래도 겁은 났는지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 동족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선언에 고관들도 참여하여 동족 히브리 남녀 노비를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실제 이 시기에 37장에 보면 바벨론이 잠시 공격을 멈추게 되는데 유다는 이내 다시 풀어줬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종을 이 평생 자기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가 망할 즈음에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갑자기 히브리 노예를 자유로 풀어주는 것은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7년도 아니고 희년도 아닌데 마음대로 노비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비를 풀어주는 자비를 베푼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착하지 않습니까? 어필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노비에게 자유를 주 히브리 민족을 하나로 힘을 합쳐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해보려는 이 정치적 술수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사람이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유다는 얼마나 겁이 났는지 7년째 또
희년도 아닌데 노비를 해방하고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식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좋자고 하는 일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이렇게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두려워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다른 사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노예를 해방시키자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내 노비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눈물 쏙 빠지도록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하의 내용이, 너희들 노예 해방시켰다가 또 삶이 나아지고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동족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다시 잡아왔지. 그래, 그것처럼 너희들 출애굽시켰더니 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여러분, 요즘 말로 빼박 아니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다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빼박 증거 앞에 유다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고대에서 계약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 이 바늘로 가르고 계약을 하는데, 만약 불이행시 이 바늘로 쪼갠 짐승처럼 나도 너도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이 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 가식적이고 자기 편의를 따라 율법 준수에 흉내낸 것도 여러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물러나게 하신 것인데, 유다가 또다시 이것을 엎어버리고 풀어졌던 노비를 다시 잡아오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 이해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막 살고 신앙을 쉽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용납해 주시겠죠. 그러나 믿음이 자랄수록 더 성숙한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하나님의 이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악 중에 있던 이 히브리 민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지만, 나라의 멸망과 70년 포로 생활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70년 포로와 같은 이 험악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육간에 복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밥 먹듯이 엎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과 이 땅의 복도 주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